맑은 목소리로 예배를 풍성하게 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는 우리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쓰시고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 격려의 박수는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르신들 초청 잔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인 저는 한 300명 어르신들 오면 많이 오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잘 모르시겠다, 또 거리가 있어서 좀 어렵겠다. 그런데 그날 우리 교인들 봉사하시는 분들까지 다 해서 700명의 어르신들이 오신 거예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로, 주차 봉사로, 식당 봉사로. 여러분 격려 박수 서로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제목을 봤어요. 근데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책 제목은 어려울 때 감사가 진짜 감사다. 그 내용은 이제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쭉 이제 풀어 쓴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오면 좋은 상담은 별로 안 해요. 어렵고 힘들고 본인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럼 제일 좋은 상담가는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라먹지 않고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움, 불평, 원망 이걸 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걸로 다 마무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원망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본능적으로 감사를 선택할 줄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걸로 인생을 끝나봤더니 일이 더 꼬이고 어렵더라,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얘기하다가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감사해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로다가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주는 긍정적인 역사가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불평을 하면서 집에 가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만나다 보면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또 심었어요. 그랬더니 일이 잘 풀리는 이 긍정의 역사, 긍정의 기적이 감사에서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줄 안다는 것이지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대부분 목회에 짤막한 단상을 씁니다. 이제 일기와 비슷한 그런 거죠. 늘 그걸 하고 있어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저주가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광야에서 감사를 배우고 싶다. 힘들지만 지금 여기에서 감사의 기적의 씨앗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심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일기를 몇 줄로 썼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실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10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1000번도요.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5년 전, 6년 전에 우리가 절기,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봉투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추수감사 때 얼마 이렇게 담아서 드리고 그게 끝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다. 절기를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가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감사의 씨앗을 심는 절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번 감사해요. 맥주주일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고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합니다. 1년에 2번 감사하고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운동으로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데 이런 제 축복에는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로서 고민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고 진짜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가,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 솔직한 말로 뭐 세상적인 거는 여러분에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의 감사의 정신은 무엇이고 언제 감사해야 되고, 이건 적어도 제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아시다시피 뭐 시골 아주 깡촌 촌놈입니다. 지금도 농사 외에는 다른 게 없는 시골이에요. 거기에 큰형님, 아버지 좀 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옛날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뭐 저도 시골에 대한 추억, 뭐 그리움들 있지요.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살래?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싫습니다. 저는요. 왜? 가난이 지긋지긋해요. 뭐 그 시절을 여러분들 다 겪어오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한 5학년 뭐 그럴 때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호롱벌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6남매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막 책을 보고 막 그냥 연구하고, 절대 그게 아니죠. 모여서 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 잡는 거예요. 다 이 잡고 있었어요. 딱딱하고. 그 시를 저는 가고 싶지는 않아요. 추억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으니까 돈 꾸러 다니시던 어머니, 아버지와 늘 그 전쟁이에요. 가정이 편할 날이 없어요. 긴장이 쫙 도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이런 가난에 대한 긴장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부분들이 제 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형님이 모처럼 대학을 다니다가 큰형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뭐 필요한 게 돈이죠. 생활비죠. 그런데 생활비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님이 막 울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울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식사하고 있던 밥상을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들아, 내가 돈 없어서 안 주는 줄 아느냐고,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고 막 그 소리 지르시던 그런 것들이 계속 저에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고, 할머니가 어머니를 전도하시고, 할머니 어머니가 아버지를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자연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그 가정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돈 꾸러 다녔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더라고요. 할머니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어머니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아버지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아이고를 붙였을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 제가 설교하면서 왜 아이고를 우리 할머니가 붙였지?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상황은 광야입니다. 어렵습니다. 또 돈 꾸러 다니고 뭐 그냥 별반 나아진 게 없어요. 계속 시골 생활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 아이고라고 하는 단어에 그걸 다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아이고 이 죽을 놈, 뭐 아이고 이 내 팔자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그 안에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밭이 크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추 농사를 다 졌습니다. 돈 벌려고요. 수천 평의 고추를 다 심었어요. 그런데 고추에는 역병이 있고 고창병이 있어요. 창고병이라고 그래요. 말라 죽는 거예요. 싹 말라 죽어요. 딸 때. 그러면 여러분, 농부들은요 기절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거 따서 팔아야 되는데 자고 나면 말라 죽고, 자고 나면 이만큼 오고 이만큼 오고. 옛날 같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화풀이 다 했을 거예요. 아마 막 매들고 막 소리 지르고 술 드시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밭 모퉁이에 앉아서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이제 상황이죠. 광야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밭이 전체가요 싹 말라 죽어야 돼요. 원래 그 병 들리면은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싹 죽습니다. 거두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한 그 다음부터는요, 이 밭에 반이 쫙 그 표시가 나요. 이쪽은 그냥 성성하게 열매가 그대로 있고, 이쪽은 말라져.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저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해 고추값이 10배로 뛰었다니까요. 금초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남집 일이라고 감동도 안 합니다. 그 다 보상받는 거예요. 몇 배로 더 버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신앙 고백으로는 뭐 그때는 몰랐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우리 할머니의 고백, 우리 어머니의 고백이 저는 그 전염병을 막았다라고 저는 신앙적으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0편,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에서는 광야에서 감사하고 홍해 앞에서 감사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36편이 나온 배경이요. 전쟁이 나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현재라고 하는 위치에 딱 서서 지난 과거인 포로 생활을 봤습니다. 그런데 죽을 고비가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지켜주셨어, 오게 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이들이 저 밑에 감사의 뿌리를 찾아가는데, 그게 출애굽기까지 가서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라고 하는 위치에서 상황을, 미래를 봤어요. 근데 보니까 성전 무너졌지, 집 무너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과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서 감사의 씨앗을 심고 있어요. 다 무너졌는데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4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 이들이 했었던 감사는 원초적인 감사였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있어요? 뭐 사람 살려주고 뭐 막 하늘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데 해주셨대, 달 주셨대, 낮에도 지켜주셨대, 밤에도 지켜주셨대. 뭐 다른 특별한 내용 나와요? 이게 여러분 원초적 감사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참 멋진 장면을 TV를 통해서 봤어요. 중소기업을 하는 락앤락 사장님, 장모님이세요. 락앤락 아시죠? 근데 회사가 막 어려워져요. 지금 아주 튼실한 기업인데요, 어려워졌을 때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그래 회사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TV에 나와서 그때 어떻게 넘었느냐 그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은 벌면 됩니다. 나는 직원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재산입니다. 이게 원초적 감사라니까요. 본질적 감사라니까요. 우리 교회 건축을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왔는데, 저는 여러분 자다가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건축의 과정, 여기까지 온 게, 야, 기적 중에 기적이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성도님들이 힘을 보태주시고 하나가 돼서 감사하죠. 이게 여러분 본질적 감사, 원초적 감사라니까요. 건강, 물질,
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셨구나. 이게 원초적 감사. 이들이 지금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거지 같거든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봤더니 집 무너졌지, 성전 무너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것을 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보며 달을 보며, 그렇지, 원초적 감사를 이들이 캐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감사의 씨앗을 심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치면서 참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는데 이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게 무려 10번이 있었다고 그래요. 숫자적으로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완벽하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불평하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눈으로 보여요. 아침이면 만나가 내려요. 저녁이면 불기둥이 하늘에서 비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이들은 원망, 불평. 오늘 본문 출애굽기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원망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1세대는 원망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못 벗어나요. 참 희한하죠? 이게 불평이 습관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는 감사를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세대에는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는 키워드는 뭐냐? 감사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남아있으려면 불평하세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과하시려면 다른 것보다도 감사가 습관이 돼야지만이 됩니다. 어떤 철학자가, 심리학자, 철학자인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들의 묶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이 있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 습관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함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묶여져서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이 습관의 묶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감사도요 습관의 묶음이에요. 항상 나는 감사를 선택한다.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매사가 불평입니다.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끔 제가 대접을 해요. 한 번은 잘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가서 싹 대접했어요. 그런데 꼭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기 돈 하나도 안 내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나고 나서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대접했냐고, 이게 뭐냐고. 세상에, 거기서도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사과를 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과를 줬어. 대답해봐요.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목사님, 감사가 습관이 안 돼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사과를 줍니다. 그럼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해요. 아니, 이거 왜 사과를 그냥 줘? 깎아서 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가 습관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 아니에요? 그럼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홍해 앞에서 감사하라.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가장 핵심은 첫 출발인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가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뒤에서는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에는 홍해와 같은 상황들이 수도 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원망, 불평하느냐? 그럼 여전히 그 홍해에 넘실거리는 파도가 우리 인생을 덮쳐버리고
그러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에 길을 내주신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만나셨어요? 감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먹먹해져요. 37년 된 우리 교회거든요. 아니 47년 1972년. 여러분 그때 제 간증을 그분들 들어보면요 정말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수도 없는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오기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면서 이 감사로 홍해를 넘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뭐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뭐 처음부터 제가 뿌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걸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홍해를 만나셨습니까? 가정의 홍해를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홍해를 만나셨습니까? 물질의 홍해를 만나셨습니까? 그 앞에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광야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라.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느냐? 감사로 통과를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원래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리는데 제가 미리 감사에 대한 제목을 한 주 앞에 당겨서 하는 거예요. 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은 텐트예요, 텐트. 그런데 가장 어려운 텐트 생활에서 이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광야예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절기를 받고는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그 광야가 통과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 광야 통과하고 나서 대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감사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초막절 되면은 집에 초막 짓고 그 속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왜? 너 감사 배워라. 이거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26편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다른 말 할 필요 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울며 씨 뿌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 아닙니까?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쭉 적고 있는데 한 네 가지 제가 소개할게요. 성격이 낙천적으로 변화가 됐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격에서 감사의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잠을 잘 자게 되었다. 숙면 취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웠다. 그리고 가족관계, 공동체 관계, 사랑이 돈독해졌다.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의 광야죠. 앞에 놓여있는 게 홍해이죠. 어렵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면은 그대로 광야에 남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은 이 광야를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찬양으로 설교의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움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면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맞이했으니 그냥 감사 제목 한번 적어내고 헌금 얼마 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365일 일상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로 광야를 넘고 감사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